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기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유다와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아멘. 예. 오늘 대림절은 아드번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어로 아드반투스. 예, 인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의 재림의 예수님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그런 신부의 영성을 가진 그러한 기간입니다. 우리 이 시즌을 통하여서 우리의 정체성을 또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확증하며 또한 오늘 찬양처럼 그 어떠한 환난과 공고나 핍박과 기근과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그리고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과의 돈독한 그 사랑의 교제, 그 친밀감 속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이 입술의 그 고백과 그 시인이 여러분의 그 삶의 굉장한 정체성을 다시 확증해주는 그런 선포와 고백일 줄 압니다. 제가 로마서 3장 그 8장 26절부터 7절, 8절 또 36절, 7절, 8절 말씀을 끊임없이 고백하고 선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진짜 저를 위해서 돌아가셨나요? 예, 지식으로는 알겠는데 제 심령에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왜요?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렇게 친밀하게, 그렇게 세밀하게 이렇게 사랑을 또 해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영의 아버지도 제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나 입술에 계속적인 그 사랑을 고백함으로써,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써 우리가 패러다임의 전환, 패러다임이 바뀌어질 때 삶이 바뀐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아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을 믿는 것이다. 믿는 것은 아는 것이고 아는 것은 믿는 것인데요. 이 아는 것은, 이 영생은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진짜 경험적으로 아는 것, 친밀함으로 아는 것.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 더 깊은 연합과 교제 가운데, 그리고 우리 패러다임, 우리 생각과 가치관이 변화되고 또 전환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렇게 믿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 영생을 우리 안에 확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나요? 성령을 받아야 한다. 반드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실 때, 방문이 아니라, 잠깐의 방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거주하시고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숨쉬고 호흡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한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견인받을 때 우리는 그 선물로 주신 그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절실해지는 그런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들은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의 그 꿈, 하나님의 비전을 꼭 받아야 한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은 이 천국 복음이 반드시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 증거될 텐데, 그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텐데 누구를 구하러요? 신부들을 데리러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로마서 12장 2절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가 기뻐하신가
또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정화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다 기억나시죠? 예,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시는데, 예, 우리가 패러다임의 전환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소속은 천국입니다. 천국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의 법의 지배를 받는 자로 이 땅을 살기 때문에 이 땅의 정치계, 경제계, 법조계의 혼란과 어둠과 그리고 그 뉴스 속에서 전쟁과 기근과 이런 지진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하늘의 법의 지배를 받는 자, 즉 사망의 법의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하늘의 법의 생명의 법의 지배를 받는 자로 살아가야지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여정 가운데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자들은요, 그 장애물이 곧 발판이 될 것이다. 저는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장애물 너머에 계신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반드시 하늘의 차원으로 이끄시기 위한 그러한 계획 가운데 있으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39편 계속 묵상했잖아요. 우리가 앉았을 때든지 섰을 때든지 멀리서도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시고 그리고 나를 아시나이다. 우리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통촉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너무나도 놀랍고도 위대하신 사랑입니다. 우리를 감시하고 또한 지시하시려고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뭐 필요한 거 없나, 뭐 부족한 거 없나 살펴보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느껴지시고 여러분들이 경험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한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큰 귀가 우리 입술 앞에 있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귀 기울임을 통해서 천국을 이 땅에 우리를 통해 풀어놓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 그 기쁨의 하나님, 그 즐거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결과를 빨리 보기를 원하잖아요. 빨리 이루어지고 한 방에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소원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과정을 즐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동기를 보시고 우리 안에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너의 중심이 뭐니? 너의 동기가 뭐니? 그것들을 살펴보시면서 그 결과보다는 그 과정들을 즐기시면서 그분과의 그 교제, 그분과의 그 친밀함을 계속해서 기경해 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뭔가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있고 그 과정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산책하며 걸어가는 그 과정들을 즐긴다면 우리는요 어떤 두려움도 없이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선포하며 주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영생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즐거워하며 또 그 과정을 즐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초림 예수님, 그 2025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탄생을 위해서 많은 조력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요 주인공이 아니에요. 조력자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준비하는 그러한 조력자입니다. 첫 번째 조력자는요 시몬과 안나가 있었습니다. 그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어떤 지시? 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까지 너는 기도하라. 기도의 사명을 받으셨고 이 땅에서 계속해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 사명을 시몬과 안나는 받게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 동력자는요, 사가랴였어요. 이 사가랴는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세례 요한의 출생을 위해서 나이가 많아서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했는데 나이가 많아도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너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다. 그는 주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킬 것이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게 할 자녀를 너는 출생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부정적인 얘기를 했죠.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시겠습니까? 라고 부정적인 말을 던지니까 하나님이 사가랴를 벙어리로 만드셨어요. 너는 나의 계획에 동의하지 않는구나. 나는 반드시 너를 통해 너의 기도의 응답으로 내가 그렇게 할 건데 너가 이 땅에서 반대하는 언어를 풀어냈기 때문에 너는 잠시 벙어리로 있어줘야 되겠다. 그의 사명을 이제 벙어리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볼 때까지 그 벙어리의 사명으로 있었을 때 마침내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6개월 전에 출생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놀랍고도 신묘막측한 일이었죠. 그리고 또 세례 요한에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6개월 전에 엘리야의 영을 가지고 주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케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누가 조력했나요? 마리아와 요셉. 도저히 율법에서는 처녀가 아이를 놓는 것은 돌 맞아 죽을 일이지만 내가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그 말씀의 선포를 통해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길을 연 자들이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오시지 않았어요. 시몬과 안나의 기도로, 그리고 사가랴의 그런 기도와 벙어리 사명으로, 또 세례 요한의 그 출생으로,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의 언어를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었고, 마지막 재림의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그 조력자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기도하는 영적인 시몬과 안나들, 그리고 사가랴의 사명을 가진 자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사명을 가진 자들, 그리고 또한 마리아와 요셉의 죽음을 무릅쓰고 말씀의 성취를 위해 순종해야만 했던 마리아와 요셉의 사명을 가진 자들을 통해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부르심과 꿈은 달라집니다. 그러나 그 꿈을 향하여 우리는 달려갑니다. 그렇다면 유다의 지파 다윗의 뿌리가 이겼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요, 완전한 왕의 통치자로 오십니다. 심판주로, 열정적인 신랑으로, 그리고 왕으로 오실 텐데, 바로 이 성경에서 어떻게 예언되었는지, 어떻게 그 사명들을 펼쳐놓았는지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그 사명들을 알 때 그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패턴, 그 사역의 그 모든 이 땅에서의 행하신 일들이 다 우리들의 모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셨는데요,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12아들에 대한 예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승리의 그 하나님을 날마다 주장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왜냐하면은 10년 전에 어떤 분을 사역을 했어요. 사역을 했는데 남편분이 공황장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다녀도 신약을 아무리 먹어도 낫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한약을 2제 지어 먹었는데도 낫질 않았어요. 그런데 기도 사역을 통해서 그때 자살한 사람 누군가 있었나라고 성령님이 비춰주셨어요. 그렇게 했을 때 누나가 저수지에 빠져서 자살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영이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합시다. 그래서 그분과 그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황장애의 영이 영으로 온 그 악한 영들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눈만 뜨면 죽고 싶고 눈만 뜨면 울고 싶고 눈만 뜨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그 영을 쫓아보냈는데 회복되었습니다. 즉시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그 증세가 발병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딸한테 그 영이 갔습니다. 다시 사역을 또 요청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들을 보면서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생명이고 이 생명이신 이 말씀의 능력과 권능을 매일 우리는 소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로서 계속해서 방어하고 공격하고, 방어 기도도 있지만 공격형 기도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매일매일 하십시오. 이사야 22장 2절에 셈나에게 있었던 그 천국 열쇠가 누구에게 갔나요? 엘리야김. 여기 있는 엘리야김 말고요. 그 시대 엘리야김에게 천국 열쇠가 갔는데, 또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줬나요? 예, 교회에게 줬죠. 왜 줬나요?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주장하고 선포하고 시인하는 자에게는 음부의 권세도 견딜 수 없는 강력한 교회로서의 천국 열쇠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 열쇠는요, 계시록 3장 7절에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하노라. 예, 내가 천국 열쇠를 주노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가 가라사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노니 아무도 막을 자가 없느니라. 예. 이사야에서 주신 그 열쇠가, 예, 마태복음 16장에 열쇠로, 그리고 계시록 3장 7절에 나오는 그 열쇠를 이미 너에게 줬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열쇠를 사용해야 돼요. 제가 오늘도 새벽에 기도하는데 어떤 고난의 길을, 여정을 걸어가는 분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열쇠를 주시더라고요. 열쇠를 주셨는데 닫힌 문도 여는데 처음에는 그게 잘 안 열렸어요. 그런데 그 열쇠가 갑자기 그 키로 바뀌더니, 그 카드로 바뀌더니 그것들을 띠릿 하니까 확 열렸어요. 그 카드에 비밀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비밀번호는 성령님이 말씀하시기를, 감동을 주시기를, 나의 그에게 준 비밀 언약의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을 주장할 때 삐르륵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닫힌 문이 탁 열려지는데 너무나 제가 거기에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인생의 고난의 끝은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실 놀라운 역사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너무나 감격했어요. 그리고 반드시 그 고난에 대한 보상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상이 있구나. 저는 그 말씀을 너무나 좋아해요. 보상하시는 하나님. 예. 지난주 토요일도 누가 계시를 받았는데 천국에서 택배가 막 오더래요. 하늘에서 택배가 오는데 그 택배가 바로 하늘의 선물들이다. 예. 저는 그 택배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예. 그 사람은 계시로 그냥 택배를 받지만 나는 그 택배 안에 봤습니다. 뭐겠습니까? 1번 돈, 예. 2번, 예. 사부님의 충만, 3번 영혼들 뭐겠습니까? 예. 예. 예, 3번, 네. 누가 그랬습니까? 하준이가 한 번씩 보면 계시적인 정답, 예. 영혼들이 막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유다 지파로 오신 예수님은요,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에 계시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우리 49장 18절에 12절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웅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키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나타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계시록 5장 5절에 기록된 유다 지파에서 왔다는 그 사실이 창세기 49장에 예언적으로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이 유다는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입니다. 첫 번째 장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번째 유다 지파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예언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유다는요, 야곱의 레아의 아들로서 네 번째 아들입니다. 첫 번째 아들 루벤은 장자였지만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탈락이었습니다. 시몬, 드름이라는 뜻이 있죠. 그리고 레위, 연합이라는 뜻이 있죠. 유다, 찬송이라는 뜻을 가진 이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족보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레아가 야곱을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죠. 그래서 첫 번째 루벤을 놓았을 때, 야, 아들이다, 이제는 야곱이 나를 사랑하겠구나 기대했어요. 그런데도 야곱의 마음은 그 동생인 라헬에게 하트가 뽕뽕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실망했어요. 두 번째 시몬, 오, 아들이다, 이제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야곱이 나를 사랑하겠구나 기대했죠. 그런데 야곱은 여전히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를 낳았어요. 야, 이제는 세 번째 아들 3세번, 이제는 나를 사랑하겠구나, 레위, 연합, 이제는 남편과 나는 연합할 것이다 기대를 했는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여전히 야곱은 라헬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 찼죠. 그리고 네 번째 유다를 낳았을 때, 이제는 내가 남편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것입니다. 내 감정이 아닌 내 의지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 이름을 유다, 찬양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감동했을 것입니다. 왜? 라헬의,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의 그 아들들에게서 예수님 메시아가 탄생하지 아니하고 레아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레아는 상처 입은 자궁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 다른 데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그 남편을 바라봤지만 이제는 내가 남편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야곱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의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겠습니다. 그 이름을 유다, 찬양으로 할지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그래, 너는 비록 육적으로는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으나 내가 영의 나의 메시아를 너의 상처 입은 자궁을 통해 내가 태어나게 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야, 보상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은 보상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 유다의 후손으로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났죠.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그렇다면 유다를 통해 본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모습은요, 구원자로서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37장 26절에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우리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유다는요, 그 12형제 중에 이 11번째 이 요셉이 야곱의 사랑을 받으니까 모든 형제들이 이 야곱을 미워했어요. 왜요? 야곱에게 채색옷을 입혀줬거든요. 케토넷, 파심. 이것은요, 바로 이 채색옷은 보호의 어떤 기름이 있는 옷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귀한 자들에게 입혀주는 옷이었죠. 이 채색옷, 케테노트, 파심은요, 바로 성막의 그 덮개에 들어가는 케토넷이라는 그 덮개의 재질과 똑같은 어근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채색옷을 입었지만
마치 걸어다니는 성막처럼 보호받고 그리고 사랑받는 그러한 요셉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요셉을 보면서 요셉이 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어디로 갔나요?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에도 보디발 그 아내의 유혹을 받았죠. 보통 사람 같으면은요 99% 아니 95%다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요셉에게는요 억지로 그 유혹을 이긴 게 아니에요. 저는 그 요셉을 보면서 억지로 유혹을 이겨서 내 의지로 이긴 게 아니라 그 요셉에게는 이 채색옷의 기름 부음, 이 성막의 기름 부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왜요?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자기의 혼이 영을 치고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 혼이 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어떠한 유혹, 어떠한 고통에도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렸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비밀은 임마누엘이었고 이 임마누엘의 비밀은 아버지에게서 받은 이 채색옷의 비밀, 이 채색옷의 이 비밀을 통하여 이 요셉이 요셉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미리 11번째이지만 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미리 애굽으로 이집트로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가기 전에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려는 계획을 짰어요. 꿈 얘기를 하는데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뭐야? 11별과 달이 절한다고? 11집단이 절한다고? 뭐야 저거? 아버지 채색옷을 입더니 눈에 보이는 것이 없구나. 저놈을 잡아 죽여야지. 그래야지만이 우리에게 행복이 있어. 요셉만 없어지면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겠지. 저 채색옷을 벗겨버리자. 그래서 구덩이에 던져버렸어요. 그랬는데 찬송의 이름을 가진 유다가 생각했습니다. 요셉을 죽일 수는 없어. 그냥 이집트에 저 상인에게 팔아버리자. 그리고 구덩이에서 건졌습니다. 살인 계획에서 그 구덩이 속에 있는 요셉을 건져준 자가 누굽니까? 유다. 찬송의 이름을 가진 유다였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를 구덩이에서, 흑암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여러분, 흑암의 구덩이, 저는요 제가 하나님 지옥을 보고 싶습니다. 저에게 지옥을 보여주신다면 제가 영혼 구원 사역에 제가 뛰어들겠습니다. 얘기했을 때 지옥의 구덩이를, 그 문을 보여주셨어요. 입구에 들어가는데 이 세상에 이 냄새, 보도 듣도 못한 그 냄새, 아주 쾌쾌하고 더럽고 쾌쾌한 그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 냄새 때문에 죽을 지경이었어요. 근데 그 입구에 구더기, 진해, 완전히 그 뱀, 온갖 벌레들이 그 입구부터 기어가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얘기해서, 예수님, 저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나 안 들어갈 거예요. 멈춰주세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어나서 통곡했습니다. 하나님, 저 지옥 구덩이에 빠지는 영혼들, 입구부터가 벌써 사망의 냄새, 음부의 냄새가 펄펄 나는 그 구덩이에 그들을 건져낼 수 있도록, 그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우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구덩이에서 건져낸 유다, 찬송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유다의 지파에서 우리를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그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있을 수 없는 사건이죠. 어떻게 지옥의 구덩이에서 우리가 건짐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일들이었죠. 너무나 사랑이 넘치는 기쁨과 행복과 번영과 충만과 축복이 있는 그 천국으로 우리가 이전되었다는 것은요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이죠.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위치적인 이동뿐만 아니라 신분의 이동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바로 구원, 구덩이에서 구원시켜 주신 그 예수님을 예표하죠. 또 두 번째는요, 담보물로서 예수님 모습입니다. 창세기 38장 18절에 시작.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예, 창세기 38장 25절도 같이 선포해 주세요. 시작.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그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예, 창세기 37장에 요셉 이야기가 나오죠.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갑자기 38장에 유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요? 유다는요, 그 아버지가 요셉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채색에서 동물의 피를 발라가지고 거짓말했잖아요. 아버지, 요셉이 죽었어요. 11 아들은 좋아했을 것입니다. 베냐민 빼고 10 아들. 어떻게 좋아했겠어요? 와, 이제 요셉이 없으니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겠지. 처분해버려. 요셉을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 거짓말했죠. 죽었습니다. 아버지는요, 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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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울었습니다. 내 아들 요셉아, 내 아들 요셉아, 내가 너를 채색 옷을 입혔더니 누가 그 채색 옷을 벗겼느냐. 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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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울고 탈진 상태로 갔습니다. 집은요, 이제 초상집이 되었어요. 완전히 초상집이 되어서 다른 아들을 사랑해 주기는커녕 그 아들들은요, 오히려 더 근심에 쌓였습니다. 죄책감, 정죄감, 수치감이 온 몸에 뼈와 살과 피에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그래서 유다는 찬송이라는 이름을 멀리하고 나는 세상으로 내려가겠다. 가나안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수아의 그 딸과 결혼해버렸어요. 그리고 아들을 3명을 낳았죠. 엘, 오난, 셀라를 낳았죠. 엘은요, 며느리 다말을 봤어요. 다말을 봤는데 이 다말이 남편이 일찍 죽어버렸어요. 엘,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엘,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형사 수치죄가 있었지 않습니까?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난에게 형수의 씨를 낳아라. 근데 오난이 이 씨를 낳아봤자 내 씨도 안 되고 에이 그러면서 땅에 설정을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오난도 죽어버렸어요. 이제 유다는 우리 두 아들이 죽어갔으니 이제 셀라 막내가 남았는데 이 막내까지 줘버리면은 이 막내도 죽을지도 몰라. 다말에게 친정에 가 있어라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말이 기다리고 내가 씨를 낳아야 되는데 기다렸는데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유다가 자기 고향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몸 파는 여자로 변장을 하고 그 유다 앞에 나타났어요. 유다가 나로 너에게 들어가라 하라. 그러면 나에게 뭐를 주겠습니까? 내가 염소를 주겠는데 지금은 없다. 그러면은 담보물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뭐를 줬습니까?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줬죠.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귀에 다말이 지금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뭐시? 다말이 임신을 했다고? 그러면서 당장 쳐 죽여라 라고 이야기했죠. 그때 다말은 유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준 이 담보물을 보소서. 이 담보물의 주인이 이 씨의 주인입니다. 그 담보물을 보니까 자기거든요. 시아버지거든요. 도장이네 도장이네, 끈도 내 끈이네, 지팡이도 내 끈이네. 이 담보물을 어떻게 했습니까? 보여주니 유다는요, 너무나 네가 내보다 옳도다. 내 아들 셀라 막내를 주지 않으니 네가 그 씨를 보존하기 위해 그렇게 나에게 그
담보물을 받고 너의 몸을 주었구나. 도저히 세상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씨앗, 누굽니까? 유다 지파, 그 후손 다윗, 아브라함, 유다, 유다의 자녀 베레스. 그래서 이 베레스의 이름은 베레츠, 뚫고 나오다. 모든 환경과 모든 절망, 이제는 인간의 모든 상황 끝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끝이 다시 메시아의 족보를 이을 수 있는 강력한 계획 안으로 뚫고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생각과 이성과 사상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지혜로 베레츠, 이름도 베레스로 뚫고 나오는 자로 회복되었습니다. 이렇게 여인이 아버지, 시아버님에게 이 담보물을 보여주면서 이 담보물이 증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담보가 되어 주셨습니다. 놀랍죠? 유다의 담보물은 이 메시아가 태어나게 될 3종 세트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그 몸으로 담보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전당포 있었죠. 옛날에는요, 제 어릴 때 전당포가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은행 대출 받기도 힘드니까 시계 주면은 돈을 줬죠. 그리고 금부치를 갖다 주면 또 돈을 줬어요. 그 금이나 시계를 담보물로 현금으로 바뀌어줬어요. 우리는요, 죽어야만 했던, 죽어서 지옥 가야만 했던 우리 인생을 예수님이 담보물로 내 몸을 담보 삼아라, 내가 대신 죽어줄게, 나를 담보 삼을게 라고 하시고 예수님이 친히 담보물이 되어주셨던, 저는 이 유다도 창세기 43장 9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셔서 내가 만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갈 때 요셉의 아우 베냐민의 생명을 위해서 내가 담보가 되어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죠. 이 유다의 자신의 생명이 내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담보가 되어 주겠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 생명을 담보로 주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 담보는요, 아랍어 보증이 되다, 교환하다, 담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2절에는 말씀하시죠.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더 좋은 언약의 보증, 천사보다 뛰어나고 모세보다 뛰어난 그 언약의 보증으로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첫 번째 뭐요? 구덩이에서 건지시는. 두 번째는요, 담보물. 세 번째는 종에서 자유케 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44장 33절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이집트의 총리에게 식량을 구하러 갔다가 베냐민 그 보따리에 은잔이 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베냐민을 종으로 잡으려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가 베냐민은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께로 올려보내지 마소서, 풀어주소서,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베냐민을 종에서부터 해방시키고자 하던 그 유다의 그 모습이 바로 유다의 지파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말씀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출애굽기 20장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어떤 것이라도 절하지 말라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타락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으로 무릎을 꿇게 하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그 위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자유케 하는 아들의 나라의 영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구원과 담보물과 종에서의 해방은요, 바로 엑사고라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속량은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엑사고라조, 값을 치르고 사다. 그리고 노예 시장에서 돈을 지불하고 사다. 다시는 이전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세 번째 의미가 너무 좋아요. 다시는 이전 주인에게 돌아가지 않는, 세상의 주인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나의 새로운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왕이시며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그래서 이 성량은요,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 거한다는 이 메노라는 단어도요, 거주하다, 함께 살다, 리메인, 함께 너와 내가 네 안에서 함께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초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속량 받았기 때문에 그 짐에서 대해서 자유케 되어지죠. 자, 그렇다면 우리 야곱의 예언을 통해서 본 예수님, 첫 번째는요, 찬송이 될지라. 창세기 49장 8절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우리 창세기 29장 35절에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예, 레아가 야곱에게서 유다를 낳고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겠습니다. 내 감정이 아닌, 내 느낌이 아닌 내 의지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남편 야곱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래서 하나님만 찬양하는 내가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했죠. 계시록 5장 12절에도 그 유다의 지파에서 찬양받게 합당하신 분으로 오셨습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이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으로 오셨는데 그분은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38절에도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예. 누가복음 19장 38절에도 찬송하리더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 땅에서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리니. 놀라운 그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유다의 지파에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역대하 20장에도 여호사밧의 전쟁의 승리가 있지 않습니까? 모압, 암몬, 세일산 거민이 연합해서 막 쳐들어올 때 누구를 세웠습니까? 노래하는 자를 세웠죠. 노래가 시작될 때에 21절에 보면은요, 복병을 두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찬양하기 시작하면은요, 하나님 나라의 천사의 복병들이 풀어집니다. 그리고 손 하나 대지 아니하고 자기들끼리 모압, 암몬, 세일산 거민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지략입니다. 찬송의 파워죠. 찬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여 영광 받으소서. 그래서 시편 22편 3절에는 이야기하죠.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예수님의 주소지, 하나님의 주소지는 찬송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라. 창세기 49장 8절 시작.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그리고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원수의 목을 잡는다? 굉장히 중요한 계시입니다. 찬송 중에 거주하시는 그분을 높여 드릴 때 그분은 원수의 목을 잡습니다.
여러분, 원수의 목이 누굽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제가 악한 영들이 온 세상이 악한 잔에 처했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19절 쫓아내면 또 오고 쫓아내면 또 오고, 예수님을 3가지 시험했던 그 마귀도 잠시 동안 떠나가 있더라 계속해서 공격했던 그러한 부분들을 봅니다. 원수의 목 어디에 있습니까? 각 나라와 열방과 족속 가운데 원수의 목들이 있죠. 그 배후의 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지역에도 있지요. 그리고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가정에 이 원수들이 죽이고 파괴시키고 멸망시키려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10년 전에 저와 만났던 그 사역했던 그분에게 제가 그때도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말씀하면서 죽이고 파괴시키고 멸망시키는 영들이 다시 제 거점을, 제 온 집에 돌아오기 위해 계속해서 거점을 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손을 내리면 안 됩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더니 계속해서 손을 올리는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여러분, 이 원수의 목은요, 육적인, 영적인 그런 내려오는 그런 흐름들을 타고 육적인 패턴들이 반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가계에서 아브라함도 이삭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동일한 두려움의 패턴을 가지고 있었죠. 아내를 누이라고 했죠. 창세기 12장, 창세기 26장에. 그리고 리브가도 야곱을 속였는데 이 야곱도 라반을 속였죠. 이 속임의 패턴이 내려오게 됩니다. 라헬도 요셉의 형제들, 질투와 편애의 패턴들이 돌고 있었습니다. 형제지간의 상처, 비교, 그리고 열등감이 대를 이어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 영적인 패턴, 육적인 패턴을 뭐라고요? 원수의 목을 잡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집행하는 것은 바로 이 원수의 목을 잡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5절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도 이 원수의 목을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혈과 육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반드시 십자가로. 사탄을 몰래 이긴 게 아니에요. 통치자 권세들 무력화해서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전 우주적으로 드러내어서 이 십자가로 그들을 이긴 것들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로마 시대 때도요, 승리하면은 모든 승리의 행진을요,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했습니다. 이 십자가도 모든 전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그들을 반드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 이제는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그 승리를 가진 자들은요, 평안이 있어요. 그 평안은 담대함을 가지고 있고요. 이 담대함은 어떤 환난을 당할지라도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김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7장 4절에도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한 자들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여기서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으며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진 진실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김이 곧 누구의 이김이라고요? 곧 나의 이김입니다.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 내가 있고 없고 성품이 좋든 좋지 않든 상관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그 승리가 곧 너의 승리이다. 그래서 계시록 5장 5절에도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기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예.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신 자는 유대지파 다윗의 뿌리로 오신 그 이김의 기름 부음을 가진 그분만이 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왜요? 십자가를 통과했거든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대속물로 드렸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일곱인 봉인된 이 문서를 뗄 수 있는 자는 마지막 심판의 때에, 대환란의 때에 이 봉인된 문서를 떼어서 그 심판을 풀어낼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잃어버린 피조 세계의 창조 질서를 다시 회복하려고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서 절하리로다. 창세기 49장 8절에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예,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으로 절할 것이라. 이것은 바로 왕권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왕권을 집행하는데 계시록 5장 10절에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나라와 왕과 제사장으로 삼았죠. 그들이 뭐라고요? 땅에서 왕노릇 하더라. 일곱 뿔을 가지시고 일곱 눈을 가지신, 일곱 눈은 이 땅에 풀어진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 일곱 영은 바로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어떤 왕적 권세를 주시는가? 그것은 바로 네가 땅에서도 왕노릇 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어둠의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너는 그것을 왕적 권세로 그것을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 기름 부음을 너에게 이미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